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도님들의 한 달 안거가 끝나고 요즘은 스님들의 안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한 400명가량의 스님들이 구인사에서 53일간의 그 안거에 들어가서 정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의 안거 기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이 안거 기간에 시간이 되시면 구인사에 가셔서 그 4박 5일 기도를 이때 하시면 평상시 어느 때보다도 아마 많은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이 모이는 걸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받으려면 좋은 기운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을 때 그나큰 가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운이 좋기를 다 원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운도 있고 또한 애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군을 부르는 부분은 내 마음이 그만큼 청정하지 못했을 때 애군이 오게 돼 있고, 내 마음이 청정했을 때 바로 그 좋은 기운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운집했다고 그러죠. 운자 모을 집자입니다. 운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의 근본은 바로 그 좋은 어떤 그런 가피가 주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 가피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부분들이 종교가 다 사람의 마음과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모든 부분들이 종교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을 분리한 종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그 고대로부터 믿어왔던 모든 종교들이 기원을 보면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어떤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생각을 하고, 그 나약한 그 나의 어떤 그런 영역을 보다 편안한 삶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기원의 수단이 바로 종교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같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되, 그 마음의 근본은 기독교를 가도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간절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간절하게. 우리 절에를 와도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간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박하면 간절하게 돼 있어요. 그 절박한 어떤 그런 순간, 항상 자기 아상에 쌓이기보다는 절박하다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부딪히면은 사람은 좀 진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봐라. 그럼 순간순간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질 수 있어요.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사상이 있으니까 중생의 사상에 매달려서 견과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견과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월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자만하게 하고 상대를 멸시하게 하고 상대를 없이 여기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컬어서 간절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결과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 천태종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종교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를 보면 그냥 기복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종교의 근본을 거의 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 일반적이었다면, 우리 천태종에서 항상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내 자아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천태종이 표방하고 있는 부분, 물론 천태종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근대 천태종은 바로 상호론각 대주사님에 의해서 중창이 되어진 그런 종단입니다. 길지 않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천태종은 무한하게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상월주사께서 위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근대의 불교 중에 3대 지표를 포병한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태종의 3대 지표는 바로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3대 지표를 통한 불교를 실천하는 종단, 근대에는 거의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종단들이었지만 우리 천태종에서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애국불교를 해야 된다, 대중불교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불교를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지표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우리 종단에 이렇게 귀속되어져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은 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 종교성 국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종교 장관 정도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정도 되는 분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장관하고 중국의 장관은 그 격이 엄청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지금 얼마라고 그래요? 4,7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4,700만.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중국. 정확하지 않지만 10억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은 그 인구가 정확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한 가정이 하나 낳기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도 대단히 큰 남아선호 사상이 있답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딸을 낳으면 아예 입적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입적시켜버리면 하나를 또 못 낳으니까. 그래서 그 인구에 잡히지 않는 인구도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1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국 10억 인구의 그 종교를 대표를 하고 있는 종교성 국장이 8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와서 그 명예 철학 박사를 이제 수여를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종교를 이렇게 방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교 중에서는 이제 조계종을 먼저 찾아갔고, 그 다음엔 태고종에도 갔고, 또한 우리 천태종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천태종에 약속을 하고 오기는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총무원장 스님과 면담을 하자, 이런 스케줄을 갖고 왔었는데, 천태종에 와서 갑자기 1시간 반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서울 관문사를 방문을 하셔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천태종에 와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국을 방문을 해서 감명 깊게 봤던 부분, 특히 천태종의 3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이 3대 지표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며칠 전에 제가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제 중국을 좀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3분이 우리 이제 그 종단의 사회부장 스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해서 서너 분이 중국을 갔습니다. 그 중국을 갔더니 그 중국의 종교성 장관 밑에 차관이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율도 하고 해가지고 천태종과 중국 종교성이 교류를 좀 하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의 10억의 인구가 바로 대한불교 천태종의 3대 지표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뭘 원하느냐면은 천태종이 가르치고 있는 책 3대 지표로 중심이 되어져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성전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의 책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책이 얼마 정도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국에 있는, 중국 전국에 있는 큰 대학, 큰 절, 도서관을 통해서 한 권씩만 나눠줘도 10,000권이 필요하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은 잠깐 와서 보시고도 천태종이 왜 발전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 감동을 한 건 뭐냐면은, 이 다변화되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려서 살고 있는 삶의 구조 속에서, 또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괄 통제 방식의 천태종의 모습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그럼 이렇게 다변화되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도 저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본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천태종이 표방하고 있는 상월주사의 가르침인 3대 지표에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을 찾아오고 날이면 날마다 귀를 들어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접할 수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위대한 상월주사의 가르침을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큰 아쉬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소원을 이루러 다니는 건 아닌가요? 그냥 막연히 거기 가면 잘 된다니까 그냥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불교를 실천하고 있고 천태종을 다니고 있지만 일반적인 불자와 차별이 될 수 없는 부분이요, 일반적인 종교인과 큰 차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신 그분들은 잠깐 동안 와서 보고도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의 원인은 뭔가, 이 다변화되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도 똘똘 뭉쳐갈 수 있는 부분이 정신적인 핵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건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와 같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이 이론을 자기들 책으로 해석을 해서 보급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상월주사의 위대한 법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생활 구조 속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접하지 않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뜻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조사 스님이 가르침이야말로 대단한 저력을 가지신 법력의 주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 자체를 대단히 큰 행운이라고 여기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3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상월주사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물론 조사스님 자신이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그 뜻을 간단하게나마 짚어서 이해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참된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불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돼서 오늘 3대 지표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대중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불교. 그럼 대중불교라고 하는 도대체 무엇을 대중불교라고 말하느냐? 큰 대자 무리 중자, 그야말로 큰 무리의 불교를 한다. 대중화되어져 있는. 조사스님께서 출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불교는 어떤 불교였습니까? 대단히 기복적인 불교의 형태 내지는 의식적인 부분의 형태의 불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언제 절에를 가셨어요? 절에를 가는 것은 특이한 날이 아니면 절에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파일이나 가고 초하루나 보름 정도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에를 가면 당연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복적인 형태를,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쌀을 퍼입고 간다거나 물질을 퍼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처님 전에 반드시 갖다 올렸을 때는 어떤 의식이 뒤따릅니다. 그 의식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적인 부분이 불교. 그리고 우리는 집을 돌아가기를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불자들이 집에서 하는 불교, 어떤 불교였겠습니까? 불교인지 토테미즘인지 사머니즘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관을 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에 어떤 그런 불교인들은 대개가 나는 불자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는 절에 다녀, 이런 식의. 절에 다녀. 절에를 그냥 다니는 거지 왜 가는 건지도 몰라. 이웃집 가듯이 그냥 들려오는 불교를 했지 실적인 불교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불교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스님께서 출연하시고 난 이후에 조사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분리되어지지 않는 불교를 하라. 승속불이라. 승과 속이 둘이 아닌 하나의 입장으로서 불교를 실천해야 된다.
세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세속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생활 자체가 바로 스님과 같은 삶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던 것이 조사 스님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삶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의 삶이라는 자체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중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그냥 보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은 중생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스님이 가르친 대로 주경 야선의 승속 불의의 삶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은 그냥 죽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막연히 사는 부분이 아닌 어떤 삶입니까? 진리를 목표로 하는 삶.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영원한 생명의 삶의 주체가 되기를 가르쳤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영원 생명. 소위 어떤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이야. 불생불멸하는 삶. 자아의 본성을 찾으라 이거죠. 나라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중생이 생각하고 있는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가 삶의 시작에서 다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죽었을 때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았을 때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더라. 이 모습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바뀌어서 윤회하지만 본래의 자아의 본성이라는 자체는 그렇지 않더라.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착각에 머무르지 않으면 고통을 여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 그 집착하지 않는 삶에 우리가 소위 귀착을 하면은 아주 편안한 삶,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을 살면서도 그저 내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르치고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 큽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뭘 좀 해봐야 되거든요.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그래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아들도 빨리 장가를 들여야 되고, 손자도 빨리 봐야 되고. 근데 그거 다 해보고 나면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더 늙기 전에 돈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대답을 못해. 그게 병이야, 그게. 에? 더 늙기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경쟁도 아닌데 그 경쟁이 스스로가 사로잡혀가지고 난 더 늙기 전에 빨리 벌어야 된다 이거지. 얼만큼 벌어야 번 거야? 얼만큼이어야 되는 거야? 요즘에 기업인들이 그 찬방에 들어가 있다가 요즘 많이 풀려 나오던구만요. 그분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다 갔나요? 한량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야상에 갇혀가지고 그저 눈먼 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끌어모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다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들이라 이거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괴로움을 부르는 근본들인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물론 이런 얘기하는 건 뭐 하지만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요, 그냥 하루 세끼 먹는데 부족함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 세끼 먹는데 부족함 없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좀 빨리 출세를 하고 싶대요. 빨리. 제발 좀 빨리 출세를 하고 싶대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병 중에 보통 병이 아닌 거야. 아니, 출세를 하면 어떡할 거고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 별것 아닌 자존심 하나 세우기 위한 그거 모습들이거든요. 출세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고통이 더 심해요. 애초부터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요 처음부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 편해요. 출세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난 높은 자리 필요 없고 아무 데나 앉아도 여유자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라 이거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주님 참 우리 아들 지금 공부시켜야 되는데 출세를 좀 시키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왜 저 얘기를 왜 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집착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 않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욕심으로서 세상을 보지 말고 순리로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뜨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서 삶을 살으면 업이 만들어지지만 순리로서 세상을 받아들이면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세를 해도 한 생이고 편안하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한 생입니다. 한 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업을 만들 거냐, 공덕을 만들 거냐, 지혜를 완성할 거냐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가라. 집착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조금 여유를 갖고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믿되 여러분들이 그냥 중생의 세계, 그 세간 속에서 그저 열심히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남보다 더 출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고통만을 잉태할 수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보면 세상 사는 모습의 생각을 하나를 바꾸라 이거죠. 열심히는 살되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 살겠다.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다 공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출세를 시켜서 내가 거기에 덕을 보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치면 그건 욕심으로 일관하는 성이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걸 살짝 바꿔가지고 나와 맺어진 인연이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뒷바라지하면 뭐가 돼요? 순수한 공덕이 되진다는 의미입니다. 스님 말 맞아 안 맞아? 생각 하나가 잘못 생각하면 아상이 되지만 생각 하나를 싹 바꿔버리면 아상이 아닌 완전히 보살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조사스님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키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덕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욕심이 되지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부족하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빛이 많아 내가 너를 자식으로 뒀는가 보다. 그저 너가 원하는 부분이라면 나는 아낌이 없이 주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라 이거죠. 그게 보살이야. 허구만한 남편 탄핵 두고 어떻게 재수없게 전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으면 사는 것이 업이야, 업. 허구 많은 인연 중에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는데 너하고 만난 것은 분명히 인연일 거야.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부족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래. 그게 공덕이라. 이게 불교야. 불교가 딴 게 불교가 아니고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불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사불공이면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성이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 그 마음을 중생의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불교야. 근데 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불교는 본인 스스로 이 마음을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내지는 중생의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걸 불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같이 하는 게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부처님 소원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이런 협상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불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은 불자이되 속은 불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불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사스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대중불교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구인사 신도가 되려면
반중이 돼야 된다. 반중. 구인사 신도가 되려면 반중이 되라 그러니까. 아니, 스님도 아니면서 또 스님 폼을 잡고 다니는 사람 많아. 스님도 아니면서. 그 이야기는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반중이 어떤 게 반중이에요? 머리를 반만 깎고 다니면 반중이에요? 마음을 스님같이 쓰란 얘기예요. 아니,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 스님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어요? 왜 스님이 재산을 갖지 않고 살겠습니까? 왜 스님은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이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더라고. 나는 구인사에 스님이 일찍 됐거든. 일찍 된 것도 아니지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스님이 됐으니까 일찍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한참 혈기왕성할 때 스님이 됐잖아요. 큰 스님을 모시고 있다가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한번 내가 큰 스님 전에 여쭤봤어요. 왜 결혼을 못하게 할까? 그땐 결혼하고 싶대. 내가 좋아서 스님이 됐거든요. 내가 좋아서. 내가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말씀 듣고 평생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도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큰 스님은 왜 우리를 결혼을 못하게 하실까?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일반적인 신도들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하면서 잘 하면서도 구인사 와서 기도하니까 소원이 잘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잘 이루어져요. 저분들은 결혼해갖고 잘 사는데도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데 왜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불교인데 왜 우리는 결혼도 안 시키고 이렇게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땐 그랬더라고. 가만히 큰 스님 전에 여쭙고 나중에 답을 구해낸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증이라고 하는 부분. 사랑하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성을 쌓게 돼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게 돼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한 번 큰 스님께서 나한테 떡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이 게으르면 일체 중생이 배가 고파. 중은 만인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중이야. 지 혼자 편하려고 하는 게 중이 아니고 만 중생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중이다. 내가 중이라니까 여러분들 중이라 그러면 안 돼. 참 그 얘기에 내가 이거구나.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내 자식의 부모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만 스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 중생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 없는 부분의 영역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결혼을 하면 내 새끼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내 것만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루 중생을 이 고통을 함께 알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고루 어루만질 수 있겠냐. 이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놓고 보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내 울타리고 네 울타리고 그 울타리를 형성하는 게 전부 다 지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야. 따지고 보면 요즘에 잠깐 동안 만났던 인연들이라고. 이게 먼 인연들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서도 영원한 부모와 자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만났으면 한 번 반드시 헤어지게끔 돼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들이 있으더라고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스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집착하지 않는 부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것이 스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배워야 될 반중,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스님으로서 삶을 영위해야만이 구인자 신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라 이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희생하는 것 자체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덕의 중심을 쓰는 겁니다. 이게 불자예요. 틈만 나면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틈만 나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래요. 여러분 세속에서도 보면 훌륭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 땀을 흘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아야 안 받아야? 예? 이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야 안 돼야? 몸이 괴로우면 마음이 편안한 거요,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더라. 누가 말했어요? 누가? 월도 스님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열심히 움직이면 찬사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내 마음은 즐겁습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참 편안해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찬사는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멸시가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주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는 거죠. 단지 그 부분은 조건을 피지 말아게, 인간이 알량한 상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니까라고 하는 쪽 생각을 가지고 가면 불자야.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절에 와서만 하는 불교는 큰 불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불교야만이 대중불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중불교를 해야 돼요. 아까 어떤 보살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대요. 절에를 다니는 게 스님 쉽지 않대요. 왜요? 세상에 거룩하신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조사스님 그 위대한 가르침에 귀한 내가 잘 돼야 이웃의 조사스님 욕을 안 먹이지, 잘 안 되면 욕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중불교야. 나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자체가 나 하나로 귀결되지 않고 선태중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이미지와 부합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대중불교야. 이 세상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만 성불을 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불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알아야 되고 상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요즘 가끔 보면 초상집을 가눌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가끔 있어요. 어머니는 참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불교가 뭔지 아직 흠뻑 젖어 있는 분들이야. 근데 자녀분들을 제대로 감동을 못 주셨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 했는지, 차라리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법회라도 좀 모시고 오면 좀 듣는 거라도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해놓고 벌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야. 세상에 그가 살아있을 때 부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절에서 신경도 안 써주냐고. 남의 속도 모르고. 거기 가보면 자식들은 다 딴종교하고 있어. 다 딴종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면 스님이 적어도 그곳을 가보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줄줄이 부처님을 믿어서 스님 제발 우리 어머니 위해서 좋은 법문해 주십시오, 좋은 연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이 있어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내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자녀분들이 안 믿으니까 무슨 동냥하러 왔는 줄 알고 아주 사람을 언짢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세상은 절대 혼자 극락이 위해서는 극락이 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대중불교, 사회가 함께하는 게 그 대중불교, 이웃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대중불교라. 옛날에 어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제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야. 앞을 보지 못하는. 어느 날 스승이 그 제자를 가르치다가 너무 시간이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가르치다가 시간이 늦어서 깜깜해졌어요. 그 깜깜한
밤에 제자가 지부를 찾아가야 돼. 스승이 등불을 하나 켜줬어요. 어떻게 들고 가라고. 이 앞을 못 보는 그 메인은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고 밤이잖아요. 그죠? 예? 앞에 안 보이니까. 낮도 밤이에요? 그죠? 밤도 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스승이 늦었다고 그 제자에게 등불을 하나 밝혀줬어. 이걸 들고 가라, 이 등불을 켜주면서. 그 제자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도 돼야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승님, 날 놀리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얘기가 왜 그러느냐? 아니 나는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인 놈인데 나한테 그놈의 등불을 켜준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켜주십니까?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다. 네가 이 등불을 들고 가다 보면 너는 보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불빛이 보고 너를 비킬 수 있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명, 중생이 밝지 않는 무명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의 광력으로 바뀌는데 목적을 두는 것 자체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는 얘기입니다. 나 갑갑한 거 없다고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야. 나 갑갑한 거 없어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지혜를 발현을 해야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리 이타입니다. 나도 밝아야 되고 상대도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스승이 가르친 대로 등불을 해치고 갔어요. 가다가 딱 부딪혔어. 어떤 놈에서 칵 바닥거리거든. 요즘 얘기로 교통사고가 딱 났어.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매gin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소리를 질렀어. 여보시오, 눈을 뜨고 다녀요, 감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을 떴는데도 이 등이 안 보이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가다가 등불이 꺼진 거야. 그 세상은 지는 어둡고 지 마음에 지등불 꺼진 건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만 원망하게 살기가 좋은 것이 우리 삶의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항상 완벽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더불어 함께하는 불교. 우리는 내가 편안하든 편하지 않든 아직은 중생이기에 그 중생의 허물을 벗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살아라 이게. 집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부분을 그냥 억지주약으로 중생이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나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행위는 공덕이야. 마땅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라 이게. 노력을 하라 이게. 마음을 베풀더라도 그것을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즐겁게 살림살이를 해야 돼. 설거지를 해야 하면서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밥 짓는 기운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갈리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설거지가 즐거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 이쁘고 안 이쁜 것은 남편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사진을 보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 마음에 병든 건 생각을 안 해요. 다 지 마음에 병이 먼저 들은 거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애딴 섬에 아주 못생긴 여자하고 아주 잘생긴 놈하고 둘만 살아요. 그 잘생긴 놈은 그 여자 못생겼다고 신경질 날까 안 날까? 에? 아주 애딴 섬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근데 아주 못생긴 여자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둘이만 살아. 그 남자는 그 여자 못생겼다고 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그보다 더 이쁜 년 못 봤으니까. 문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타 어떤 존재와 비교하는 곳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마라 이거예요. 내 것만 보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알토란같이 여기서 융합하고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적인 생각만 가지고 가다 보면 괴로움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교예요. 마음을 잘 지켜라. 흩어져가는 마음을 잘 단속해라. 그러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나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설거지를 해도 지긋지긋해요. 내가 시집 온 지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이 짓을 하고 사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짓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평생 학교 소사만 평생 하신 분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학교 소사만 하셔서 학교에서 선생님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폼 잡지 않아도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이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체이심조라. 세상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부분들이래요. 세상에 내 가족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챙길 줄 아는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야. 절에 와서 절마당 쓰는 것만 공덕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찬밥 한 덩이 던져주는 것만 공덕이 아니야. 대중불교의 가르침의 근본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땀을 흘리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공덕이 되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거든 성실하게 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공덕이야. 부처님께는 시주하는 것만 공덕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다 공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라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불국정토야. 죽어서 극락을 가려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면 살아있는 현실이 자체가 바로 극락정토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와 같은 행위를 실천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돼야 안 돼요? 안 돼. 스님 법문만 들으면 돼야 안 돼? 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이따 신발 차려 나갈 때 다 잊어버려. 어떻게 실천이 돼? 기도를 해야 돼.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자아의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거듭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움직여 공덕을 짓고 저녁에 움직여 지혜를 완성해라. 이것이 주경야선이래요. 요즘은 참 좋습니다. 기도하기가. 요즘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아요.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 쪄놓고 요즘 내가 나가보니까 사문사 주지라고 그랬더니 큰절 주지라고 부러워 죽으려고 그러대. 큰절 주지라고. 딴 절에 웬만한 스님들이 나만 보면 부자 스님이라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부자가 뭐가 부자야? 돈 잘 쓰는 놈이 부자야. 근데 난 돈 잘 써 안 써? 돈도 잘 주지도 않아. 쓸 일도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저어놓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기도하시라고 항상 구인사 초창기 상월주사님 제세시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사문사 노부살님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부터 37년 전만 하더라도 절은 간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웃집 사랑방을 전전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두 사람씩 모여서 이 집 가서 기도하고 저 집 가서 기도하고 몰래 다니면서 기도할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이비도 보통 사이비가 아니라 그랬어요. 별 희한한 종교도 다 믿고 다닌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37년 만에 우리가 제일 큰 부자가 됐어 안 됐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그 나도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절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잖아요. 그 구인사 그 상간 오지에 그 절을 뭘로 졌습니까? 절 지붕을 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함석 갖다가 지붕을 헤였어요. 함석. 비만 오면 소리가 밤새도록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놈의 절이 함석 기와집이 지붕이 있냐고 이야기야. 돈이 있어봐라 이놈아. 왜 함석을 갖고 지붕을 잇겠나?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어리석은 것이 옛날 구인사 초창기에는 초가집으로서 그 소위 조사스님께서 수행을 하셨죠. 초가집 초암산칸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 절이 무슨 놈의 절이 이런 절이 있냐 이거예요. 절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와집을 짓는 것이 절이 아니야. 뭐가 절이야? 마음 절이는 데가 절이야. 마음 닦는 데가 절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인이 머무르는 곳이 절이지. 그래서 이 사문사가 절인 게 왜 절인 줄 알아? 월드스님이 있으니까 절이야. 어? 이게 왜 절이야? 사문사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절이라고. 기와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몽상이라 이거예요. 전도몽상. 전도되어진 꿈속에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라 이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마음을 닦는 것이 마음을 따져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진리의 전당의 절인데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닦는 행위는 다 집어내 뿌리고 꺼죽대기 집만 짓고 앉아가지고 절이다라고 하고 앉아있는 현실이 물론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구인사를 다니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아주 희한한 집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절에 다녔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집 그런 집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구인사를 다니는 것은 요즘처럼 이런 희껏번쩍한 절을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구인사를 가려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 서너 명 모여 있으면 혼자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보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잠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래도 좀 돼야 안 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약돌은 혼자 둥그러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 응? 조약돌은 절대 혼자 둥그러질 수가 없었어. 옆에 있는 돌이 나를 비벼줬기 때문에 둥그러질 수 있었거든요. 진리는 바로 이런. 그 당시에도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리에 하나씩 신도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모이는 거야. 2시간, 3시간씩 걸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면 모이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 저 희한한 종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돌았다 이거예요. 저기 한참 돌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았으니까 나는 어떤 놈이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은 절을 짓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모여서 법회를 본다고 옛날 집이 방이 적잖아요. 방이.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집이 얼마나 적었는가. 요즘엔 다 큼직큼직하게 살지만 그래 우리 아버지가 고민했던 게 뭘 고민했냐면은 우리 집에 모여서 법회를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봐야 되니까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는 집을 뜯어버리고 집을 졌는데 집도 희한하게 졌어요. 어떤 식으로 졌냐면은 학교식으로 집을 졌어요. 학교식으로 일자로 삐죽하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졌느냐? 삐죽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방을 막는데 벽을 막는 것이 아니고 장지문을 갖다 막는 거야. 여러분 장지문 알죠? 저런 장지문을 갖다가 칸칸이 해가지고 대여섯 칸을 쳤어요. 맨 밑에가 안방, 둘째 방, 셋째 방 이렇게. 왜 그렇게 졌을까요? 법회에 사람 모이면 장지문 뜯어놓고 법회 보려고. 그 정도로 대단하게 절에 미쳐 있었으니까 내가 중이 됐지. 그냥 중이 됐겠어요? 그리고 법회를 보는 게 부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조사스님 법어 하나 갖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신도들이 수십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삼기기례를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그렇게 법회를 받던 것이 천태중 초창기예요. 그 운동이 확산이 되려서 오늘날 전국에 이와 같은 절이 350여 군데 이상이 지금 절로 발전을 해서 200만 이상의 불자로 도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님이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게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불자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바로 대중불교고 상월조사님이 가르치신 반스님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와 같은 바람이 이곳에서 불어서 오늘의 사문사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공덕이라는 자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억겁다성의 윤회를 통해서도 그분들은 항상 공덕으로 존재할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먼저 있던 관음전 법당을 철거를 했어요. 이 절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어렵게 그 관음전 조그마한 80평짜리 그 법당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좁아가지고 그걸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걸 짓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많은 보살님들, 많은 처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까워서 스님 그냥 이거 두고 쓰면 안 될까요? 이거 그냥 두고 그냥 뒤에다 짓고 그냥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얼마나 아까우셨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귀한 요즘의 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귀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야. 그때 십시일반의 정성에 의해서 그 절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셔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처님의 정성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 일로 다 옮겨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당시에 했던 그 부분이 뿌리가 되지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사문사의 근간이 이루어진 거지. 그게 없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문사가 될 수 있었겠냐 이거죠.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 실천으로서 노력했던 그 공덕은 억겁다성의 윤회를 통해서도 항상 공덕으로 남아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하나하나, 절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하나들이 다 불교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쪽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라 이거죠. 그래서 나만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중생이지만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바로 보살인 겁니다. 이게 대중불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됩니다. 생활불교. 생활불교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절에 가 있을 때만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원효대사가 왜 유명하십니까? 대중불교의 최고의 선봉장이 바로 원효대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출가를 하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의 불교는 완전히 귀족불교였대요. 귀족불교. 불교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믿어? 귀족만 믿었습니다. 왕족들만 믿을 수 있었어요. 그 원효대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는 일체 중생은 시리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되게끔 하는 종교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문을 한 사람들이나 어떤 존경받는 존재에 있는 귀족들만이 극한되어진 그리와 같은 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허물을 벗어버릴래 벗어버릴 수가 없어. 고민을 하다가 원효대사가 생각한 것이 내가 파괴를 해야 되겠다. 원효대사의 파괴는 의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효대사가 요석궁에 가가지고 요석궁 앞에 이제 개천에 빠지지 않습니까? 요석궁 앞에 이제 개천에 빠져가지고 물에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다 보니까 그 빠진 원효대사를 들쫓고 간 데가 요석궁에를 갔어요. 그래서 요석공주하고 하루 저녁을 보내서 낳은 분이 누구예요? 설총이 설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씨는 교회 다니면 알 때 설씨는 다 누구 자식이에요? 원효대사의 자식이에요. 설총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총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효대사는 파괴를 하신 거예요. 파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 하나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보면 한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부분은 설충의 이두문자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한글의 뿌리가 바로 설충이 만들어낸 이두문자거든요. 이로 우리가 불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 한글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요즘 한글 찬송가 같은 거 부르는 거에 다 보면 설총 때문에 한글 찬송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한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경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원효대사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요석공주하고 계속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계속 안 살았어요. 설총은 그때부터 스스로가 원효대사는 그때부터 스스로가 나는 소성거사다, 스님이 아니다. 그래서 속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세속의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길고 무에 박을 들고 다니면서 포교를 하러 다녔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을 많아놓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극락이다 그러면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소성거사다, 나는 스님이 아닌 거사라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을 두드려가면서 동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원효대사는 거지 행각으로서 음식을 비르러 다니고 이래 해도 항상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거지는 거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딴 사람하고 같이 동양하러 가는데도 원효대사의 밥그릇에는 맛있는 게 많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거지가 보니까 부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면요 불국정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저절로 포교가 돼, 안 돼?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밥그릇에는 맨날 맛있는 반찬이 담겨지니까 주변에 있는 거지들이 물어본 거야. 왜 당신 밥그릇에만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오냐?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뭐라고 가르쳐?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그러니까 잘 되니까 따라서 해, 안 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지도 나무아미타불, 저거지도 나무아미타불. 원이 있는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시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불러서 연분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마음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거지 노릇 해, 안 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불국정토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불은 알고 불러도 되고 모르고 불러도 돼. 꼭 뜻을 알고 불러야만 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이 되는 건지 몰라도 내가 미국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I love you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그 I love you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I love you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놈은 없잖아요. 이렇게 뜻이 통해지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파장음, 좋은 소리음, 그래서 운을 부를 수 있는 소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나는 못 알아먹어도 제불의 운은 알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읽어서 우리는 진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언. 우주의 소리. 그래서 이 세상의 진언 중에 최고 좋은 진언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다 통하는 진언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관세음보살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진언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 모든 존재가 다 용서하게 돼 있고 마음이 여유롭게 생기게 돼 있고 모든 부분이 갑비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진언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원효대사는 그 진언을 나무아미타불로 줘. 근데 장월조사께서는 뭘로 정했어? 관세음보살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서도 관세음보살 10번만 불러보라 이거예요. 싹 사그러지게 돼 있어. 이만큼 위대한 진언이 관세음보살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부의 에너지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마음을 제어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진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도 해 안 해? 안 해.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애가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 에? 자기는 그렇게 좋은 게 관세음보살이고 그걸 부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죽어라가 안 하면서 애가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릴 텐데도 저게 왜 그렇게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다고 가슴 쥐어뜯어 안 뜯어? 지는 하라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불교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만 하지 마라 이거죠.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요즘에 사문사에서 뭐래? 불교대학 하고 있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와서 공부하려는데도 하긴 오긴 나왔지만 주변에 자꾸 알리라 이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부. 그래서 원효대사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문화가 시작이 되어서 신라는 모든 백성이 바로 귀족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정토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서 극락을 가는 아미타불의 세계가 아닌 살아서 정토를 이룰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 바다를 이뤄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불국토화가 될 수 있는 대중불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상월조사의 가르침이에요. 생활 속에서 항상 입으로 놓지 않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거예요. 저녁에 오셔서만 관세음보살 부르지 말고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라 이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근데 참 세상 일이 이게 복을 꼭 받을 사람만 받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노니가 염불한다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수단은 떨어도 관세음보살은 나와 안 나와? 이게 문제인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관세음보살 부르라 그러는데 꼭 기억이 나는 게 어디게만 간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나는 거야. 거기서만 그만하마도 생각이 나면 다행인 거야. 법회 날도 일러줘야 하는 분들 많아요. 법회 날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토를 가고 어떻게 소위 극락을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스스로가 찾아서 이웃에게 가자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불자가 되라. 오늘이 가족법회면은 어저께 그저께부터 여러분들은 전화를 해야 돼. 최소한 5명 이상은 전화번호를 붙들고 있어야 돼. 가자. 갈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3일 전부터 3번만 전화를 하면요, 미안해서도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이게 공덕 중에 수승한 공덕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걸 참 잘하세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 부분이 대단히 인색한 것 같아. 하셔야 돼. 흘러가는 물도 떠져야 공덕이라고 그랬는데, 나 혼자만 맑아져가지고는 밝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내 마음속에도 등불이 소위 밝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도 등불이 밝아야 돼. 무슨 등불이? 부처님이 지혜의 등불이 혼을 타야 된다는 거죠. 친한 사람이면 반드시 그냥 두지 말고 전화 한 통씩 해야 돼. 절에 가보자고. 가서 월도 스님이 뻥을 잘 치는데 그 뻥 좀 한번 들어보자고. 뻥도 좋은 뻥이면 들을만 하잖아. 그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45년을 들어야 돼. 최소한 45년. 나 같은 얘기가 아닌 부처님 말씀으로서도 좋은 얘기는 자꾸 들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생활불교, 생활 속에서의 불교를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국불교. 나라가 없이 어찌 부처님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것이 조사스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같은 부분에 보면 뭐 주몽이라든가 뭐 이런 고구려에 대한 부분에 드라마가 많이 나오대요. 보셨죠? 국가의 존망에 고심하고 있는 많은 유민들이 고통을 보잖아요. 그건 그 옛날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간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핍박의 고통을 우리 조상들이 맛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고통 속에 사셨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귀결이 안 됐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보상을 몇 번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애국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애국을 가르치는 분들이 몇 명이 있을까 싶어요. 틈만 나면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세금 안 내려고 난리를 치는 분들 많아. 세금을 내는 건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 더 재수없대거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분의 문제입니까? 서로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서로가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큰 어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건 뭐야? 우리 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들이지.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소중함을 알거든. 애국을 하라 이거죠. 저는 이대중경이 계실 때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비군훈련을 안 가시면 막 뭐라 그러세요. 스님은 예비군훈련에 빠질 수 있거든요. 빠질 수 있어요. 왜? 중이니까. 근데 예비군훈련에 안 가려고 그러면은 큰 스님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찌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국가가 없는 그 부처님이 어디 있을 수 있냐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애국불교예요. 옛날에 이야기했던 호국불교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애국불교와 호국불교를 혼돈하지 마라 이거죠. 옛날에 호국불교라는 자체는 왕을 보호하는 불교였어요. 왕을, 국가를 보호하는 불교. 애국불교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교가 아니야. 그 국가의 삶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 스님은 무슨 놈의 절에서 기도나 열심히 해서 우리 소원이나 이루어지게 해주지,
틈만 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야기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애국불교야 지금. 이 국가가 잘 살지 않고 어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좋은 법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문사 다니시는 여러분 세금 잘 내세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당연한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라 이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집회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저 스님이 국회의원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짓을 왜 안 하고 그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 여기 몇 년 안 살아요. 궁극적으로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 자체는 나를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해야 하는 그런 목표의식 같은 거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시민을 위한, 강원도를 위한, 국가를 위한 집회 같은 게 있을 때는 스님이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말도 참 안 들어. 그게 남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200일 불공을 하니까 오세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몇 분 오셨나? 참 걱정스럽대.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불공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잘 오시는데 이 강원도가 잘 살고 이 국가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를 염원할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 모이십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모였어. 딴 데 비교해서는 그래도 많이 모인 거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 부처님이 가르치신 동체 대비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국가와 민족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조사 스님께서 일정 치하에 수행을 하실 당시에 일본 놈 순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조사 스님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대요. 그놈들 비켜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국가 잃은 고통이 어떤 거를 철저히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애국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척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냥 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애아들이나 애아들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애국이 우선시 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든 적은 것든 간에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 억울하게 세금을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조건 비켜가고 모자르게 하는 것 자체를 세금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하나하나의 일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실천했을 때 그것이 조사 스님이 가르치는 3대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가 흥룡할 수 있고 또한 나의 개인이 행복할 수 있으며 구경에는 이고동락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조사 스님이 3대 지표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깊이 새기시고 열심히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경 성불의 삶을 영위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